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근본 영적 상태를 살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근본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군위로 출발해서 군위에서 지부장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까지 한 9명이 내려가요 지금. 그래서 잘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운전하는 우리 권호경 목사님이 하는데 이제 사역이 새로 대학 정무까지 맡아가지고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대학 정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운전하고 또 갔다 와서 바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피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집중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인데요. 여기에 일본 목회자 집중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이렇게 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6일부터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본 선교가 있습니다. 저하고 현재까지는 한 6분 정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외부에서도 같이 영입이 돼가지고 전부 7명 정도 우리 같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께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갔던 일정이나 비행기표나 이런 게 다 예약된 게 있으니까 또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집중 연합해서 하기로 했던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1월은 3월이나 정도 돼야지 일정이 전부 너무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2월 달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1월 우리가 19일부터 21일까지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이 1차에 우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교사님들 다 이렇게 전체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도 같이 참여하는 후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아마 시작해서 13일까지 사이에 유치부 세계 유치부가 아니고 유년부 그다음에 초등부 그리고 대청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요.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지금 시간표가 중요하거든요. 옛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옛날은 우리가 과거에 집에 금송아리도 키우고 다 했잖아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금송아리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태가 아니면 아닌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로 그 자세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아닌 건 아닌 거고 지금 된 거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지 옛날은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래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가 되냐 하는 그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도대체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준인데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다르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뭐냐 모르면 안 돼요. 왜냐 그게 기준인데 기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배구 선수는 손으로 골을 다 던져야 되고 농구 선수는 역시 골대 하나를 가지고 손으로 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구장에서 축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구장에서 세팍탁구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이 뭐죠? 그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그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의 의라는 것이 뭐냐? 그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이거죠. 그의 의는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이 신칭이에요. 우리가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망대 갖고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절대망대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절대망대 이외에는 이 상대적인 망대로 갖고는 이 그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요. 맞아진다는 말은 지금 내가 여기에 방향이 맞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났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그를 뛰어넘었고 내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맞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이게 안 맞으면 나는 지금 분명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생활, 신앙생활인데 이게 안 맞고 내가 다른 걸로 내한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나 중심이고 종교인이 되는 거고 흑암만 못 걷고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면 예수 안 믿는 건데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이러니까 믿는 걸로 덮어 쓰고 살죠. 덮어 쓴다는 말은 진짜 믿냐 이거잖아요. 안 믿고 있습니다. 사람 맞냐? 사람인데 사람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를 보면은 예수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상태가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되냐 그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세 명의 사람을 봐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라는 그 교회 이제 제일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이 실제적으로는 감옥에 바울하고 같이 갇혔다 그러는데, 실제로 만약에 글을 썼다면은 빌레몬보다는 오히려 여기 나오는 그 본문에 나와요. 25절에 보면 인사할 때 24절에요. 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돼 있잖아요.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은 골로새 지방에 내려간 복음의 의인이에요. 복음 가진 최고 감독 같은 사람이죠. 에바브라가 평신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바울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울의 제자인데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그 교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고 바울 때문에 가족이 전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 빌레몬은요 귀족이에요. 귀족 말하자면 평민이 아니고 귀족이라고 해요. 종이 아니고 귀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던 종이 선데 그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하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지역을 살리기로 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종인데. 그러니까는 이 종을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에바브라가 이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바울하고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연결해 줬어요. 그런데 어디서 연결됐냐면은 자기도 감옥에 있었지만 이 도둑질 해가지고 방황하던 오네시모도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셋이서 만난 거죠. 오네시모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하고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에바브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처럼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소문난 말썽꾼이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살리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된 상태예요. 오네시모는 돈 훔쳐가지고 나갔던 종이고 그 당시 그 종이 그런 짓 하면요 사형시켜도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 바닥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사람, 그게 오네시모고 빌레몬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은 굉장히 경건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죠. 자,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맛배기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거죠. 빌레몬 훌륭하죠. 오네시모 죽일 놈이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만 알면 안 돼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알면 안 돼요. 이 본문 오네시모라는 이 본문은요. 처음에 성경을 세울 때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뭐 도덕님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성경이 돼야 된다고 주저갖고 수많은 시간표를 지났는데도 끝까지 성경 속에 포함이 됐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빌레몬한테 부탁했어요. 얘 좀 용서해 주라. 내 신복이 됐다.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난 아들이 됐으니까 너 받아들여 줘. 내가 너한테 복음의 빚진 자니까 내가 주장할 거 많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 네가 스스로 좀 그렇게 하고 더 말 잘 들을 줄로 내가 알아. 이렇게까지 건면하면서 보냈거든요. 편지를 간곡하게 굉장히 이렇게 애절하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던 그것이 성경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을요. 처음부터 성경에 들어가 있었어요. 계속 끝까지 어떤 회의를 해도 이것이 성경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무슨 다윗의 어떤 그런 이 다윗의 시편 뒤에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처음부터 논란이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인정받았다니까요. 이 속에 뭔가 깊이 있는 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이 세 명 중에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보면 이 본론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빌레몬입니다. 자, 빌레몬의 영적 상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영적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죠. 바울의 영적인 상태. 이 세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빌레몬의 영적 상태는요,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요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일단 바울의 마음에 들 정도로 제자죠, 제자. 사랑받는 자요. 그 다음에 똑같이 1절에 보니까 동력자라 그랬어, 동력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라 이렇게 했죠. 우리 처음에요, 이 다락방 복음운동 할 때 사람들 만나면 은근히 합숙훈련 어디까지 훈련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합숙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나는 팀 합숙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합숙도 못 갔어요. 등등으로 등급을 나눴다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전도 합숙 나와도 사람 못 살래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사람은 못 살려요. 빌레몬까지요.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 신학원에서 어쩌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자기 이 가족들도 복음까지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훌륭하죠.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자요.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뭘 못했냐? 오네시모를 못 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오네시모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살렸는데 오네시모를 살리지 못했어요. 자, 이 오네시모를 왜 못 살렸을까요? 빌레몬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빌레몬 안에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빌레몬 안에 세워진 이 망대가 사람을 못 살리는 망대가 된 거죠. 그 망대는 모양이 어떤 거냐면은 예레미야라는 모양이에요. 이 빌레몬 안에 예레미야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자비를 베풀고 박애주의를 가고 어떤 복음보다도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애통해하고 슬퍼해주고 이런 그런 모습이 더 앞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떤 망대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망대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율법이 가득한 거예요. 저 오네시모는 내 돈을 훔쳐가지고 간 사람이야. 저 오네시모는 우리 종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짓을 했어. 젊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게 막 전도 신학도 나오고 전도 신학원도 다니고 무슨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만 못 살린 거예요. 증거 대보세요. 자기 자식들 살리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식을 살렸다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족 잘 못 살려.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손자, 손녀 애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 복음 아닐 때 그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분명히. 왜? 제 흐름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됐고 자녀의 흐름이 가야 되는데 갔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플 때 많아요. 말은 안 해도 내가 돈으로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뭐 그렇게 풍성한 것도 아니거든, 내가.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저 아이들이 좀 내가 제대로 복음을 심었다면 어릴 때부터 그 복음 정신이 바탕이 됐다면 복음을 사랑하는 아이들 됐을 건데 좀 힘들게 저렇게 이제 비춰지는 모습 있잖아요. 애들은 당연한데 뭐 심각하냐? 아니요. 애들이라도 진짜 복음 사랑하는 아이로 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것이 제 잘못 같았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자녀가 제일 힘들어요. 말은 못하지만 진짜 솔직하게 애들 어떻게 키웠어 하면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율법으로 정죄로 판단으로 아이들 기죽이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렇게 키웠겠죠.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슷합니다. 대체로 전부 다 아이들 키울 때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손님 오고 나면 손님한테 이렇게 세찰 마저 너 가고 나면은 내 차례야 주먹이야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키웠다는 거죠. 조금 지금 전달된 거.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에 망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키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르게 한다는 전제를 해서 율법으로 키운다니까.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엘리야 속에도 역시 어떤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복음보다는 어떤 기적, 능력, 어떤 응답 이런 것 쪽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완전히 속았어요.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한 명의 망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의 상은 저런 거야 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그 기준. 목사는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기준. 목사도 똑같아요. 잘못도 있고요. 실수도 많고요. 인간이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망대를 세운다니까요. 이러니까 사람 한 명만 못 살리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훌륭한 목사님 된 분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 방황하던 상태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목사님 말이 안 들려오고 졸립더래요. 이상하게 예배 찬양할 때 다 되고 괜찮은데 예배 시간은 딱 그 시간부터 졸립대요. 그래가지고 막 잠이 쏟아지고요. 졸아는 게 아니고 잤대요 그냥. 그러고는 자기를 살려준다고 했던 모든 것이 전부 싫더래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자기는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눈총을 받았대 계속. 너 여기 왜 왔어? 너같이 나쁜 놈이 왜 이래? 너는 자격도 없잖아. 너 여기 오지 마. 이런 거를 보이지 않게 느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대구 군위에 있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 그 모습으로 살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왔는데 여기 왔는데 그 우리가 렘넌트나 아니면 어떤 마약하는 사람이나 누가 왔을 때 그분이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교회가 거의 없죠. 전부 다 뭐 합니까? 목사님한테 뒤로 와서 왜 저런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합니까? 목사님 막아주세요. 오지 말라 그러세요. 이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현실이에요. 누구죠? 그게 빌레몬이에요. 망대인데 어떤 망대냐?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 못 있게 하는 망대. 이게 빌레몬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살았어요. 저도 여기 살았고요. 근데 인정 안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자세히 봐야 돼요. 사람만 못 살리는 상태. 훈련은 잔뜩 받고 복음은 사랑하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이 옆에 와도 못 살려요. 겉에 보이는 껍데기 봐요. 속에 있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죠? 근본 상태를 못 살리는 전도자. 전도자는 되고 싶은데 상태 못 살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되겠어?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도자 흉내만 내지 실제로는 못 살린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인간 바닥. 인간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자아가는 상태예요. 아, 내 같은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나는 교회 못 가.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미래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도 무너졌어요. 도덕질 하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누가 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오네시모.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못 본 게 뭐냐면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변화됐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근본 치유자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도대체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와? 이런 상태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와야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왜 저런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하고 말썽냐 하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진짜 교회는요, 영적인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오니까 왜 왔어 당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왔어? 여기 착한 사람이 와야지. 이렇게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안절부절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네시모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오네시모가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신복이라고 그래서 신복. 마음의 제자로 삼았다 이게요. 12절에. 그리고는 이 사건이 있는 50년 뒤에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가장 앞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갔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됐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덕 출신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이 현실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바닥이고 그다음 자학하고 미래도 없고 삶이 무너지고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신복이 되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50년 뒤에 에베소 지역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됐다. 이게 바울의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열매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네시모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덮어 쓰고 있지만 오네시모가 될 수 있어요. 말할 필요는 없지 뭐. 남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오네시모라니까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도 무너지고 사방 유교삼을 당하고 너무 힘든 상태. 오네시모라니까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살 길은 복음만 하면 돼요. 복음만 하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의 완전 영적 지도자가 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자기도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근본을 살리는 전도자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네시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네시모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의로움.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았던 내 기준과 의로움과 선행과 어떤 행위 중심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게 나도 모르는 오네시모의 망대거든요. 그게 뭐죠?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에 의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주로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똑같은 상태예요. 사실은. 둘 다 나예요. 나에 걸린 거예요. 빌레몬도 나라는 것에 걸렸고 오네시모도 나라는 것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절망한 거죠. 빌레몬은 굉장히 나라는 것이 충족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오네시모는 나는 그 기준이 없어 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이 차이뿐인데 둘 다 기준은 나라니까요. 이거를 간파하고 그걸 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이방인과 인구들과 왕들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는 치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근본 치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을 만나면은 근본이 치유돼 버려요. 우리 속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숨은 문제, 근본 문제가 우리를 형성하거든요. 드러난 문제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시달리는 문제 있잖아요. 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그냥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문제는 숨은 문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 밤잠 못 자게 하는 그 숨은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누가 얘기해도 사실 옛날 얘기하면은 내가 막 전도자고 뭐 가능한 것 같죠. 지금 얘기하면은 요새 금송아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 없어 지금.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지금이라니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서요. 지금 죽는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우리가. 그때 너 내놔봐 그럼 없는데요. 왜 없는데? 옛날에 화려하고 좋았잖아. 아니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솔직히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빌레몬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빌레몬까지 속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빌레몬인데 사람만 못 살리는 빌레몬돼요. 완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습이 참 내가 생각하면 자괴감 들죠. 처량하다니까요. 내가 복음 운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사람 하나 못 살리는 사람 됐구나. 복음에 관심도 없는 사람 됐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바울이 돼야 돼요. 왜? 이 충분히 바울 될 자격이 있거든요.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니까. 제가 요새 왜 일본 가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 따라가려고. 바울처럼 그 중심 하나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태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내 상태 갖고는 빌레몬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저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신학원도 나오고 신학 RTS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맞나?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오네시모고 내가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깰라니까 뭐 해야 되냐. 나 한계를 벗어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별나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나게도. 왜요? 나 이거 아니면 이거 못 가니까 절대로 바울 흉내 못 내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니까 저한테 온 답이 제일 먼저 온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 그게 제가 받은 1년 중에 받은 응답이었어요. 작년에.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남은 자 아니냐. 예배를 승리한 자 아니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된다. 선교 못 가도 상관없다. 여기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냐.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한 영혼을 우리가 100명 전도해도 교회가 한 명밖에 안 오는데 힘들어요. 한 명 오기도 요즘은 더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까지 듣고 거기다 헌금까지 내고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 시간표에서 뭐 못한다 한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지금 좀 덜 된 사람, 좀 더 덜 된 사람, 좀 된 사람 이 차이예요. 다 비슷해요. 거의. 바울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 네가 조금 키가 크구나, 네가 좀 뚱뚱하구나 이 정도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큰 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예민하게 본다고. 상관없어요. 오네시모든 뭐 빌레몬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바울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상태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자죠.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전도자, 그것도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학하지 마세요. 안 되는 상태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일로 못 가죠. 인정해야 돼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끝까지 견디고 참고 변명하고 사는구나. 이거 인정만 해주면은 오늘 바로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보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뭘 하면요, 막 집요하고 그거를 막 안 하면 안달복달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조급하죠. 근데 이제 항상 일본 갈 때 보면은 로밍하고 이렇게 뭐 한잔하고 이런 사람 하루 남겨놓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왜 저러지? 가기 전에 전화해. 가는 차에서 로밍 부탁합니다. 뭐 되죠 그렇게 해도.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저는 한 달 전에 하거든요. 한 달 전에 쓸데없이 뭐 하려고 하냐고. 근데 잊어버리고 로밍 일본 가면 저절로 떠. 그러면 로밍 했구나 깨달을 정도로. 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려고. 이게 빨리 하는 사람 상태고 이게 늦은 상태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 어디에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종교 생활하냐 복음 생활하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상태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제가 안 그러면요 종교 생활이 맞다고 자꾸 해버리면 계속 빌레몬만 나와요. 오네시모가 안 바뀌는 상태만 나와요. 그럼 그거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 상태로. 내가 진짜로 바뀌려면 내 자신이 이걸 인정해주고 여기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로 가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빨리 행동해요. 저는. 어제도 요새 자꾸 잊어먹어. 자꾸 머리가 태화되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 떠오르면 바로 1시 45분에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달라고. 3시 15분에 우리 그 전도사님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줬더니까 놀랐을 거라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1시 45분, 3시 15분.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 상태는 아닌 건 아는데 제 기준에서는 성실함이고 내가 내 틀을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일종의 노력이 아니고요. 내가 안 되는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볼 때마다 바로 헤어져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할게요. 알았어요. 예 하고 잊어버리고 늘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내가 했던 것이 빌레몬이더라고. 그래도 그 속에서 빌레몬이 됐어요. 전도 합숙도 나오고, 전도 신학도 나오고, 그다음 RTS까지 나왔다니까요. 근데 어쩌라고요, 나오면은. 하나도 못 살려요. 우리 자식도 못 살리고, 아이들도 못 살리고, 예를 들면 가족도 못 살리고, 이것도 못 살리고, 이러면 내 상태잖아요. 그거 인정했다니까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게 우리 성도님들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아, 이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 할 분들이구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오네시모든 빌레몬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중에 또 이쪽으로 가겠죠. 바울처럼. 전도운동 하겠다고 중심을 바뀌겠죠. 그러면 이분들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해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가? 세 가지 결론이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결론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근본 치유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되죠. 그리고 실제로 겸손으로 뛰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교만하면 안 되죠. 실제로는 빌레몬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쩌면 오네시모일 수도 있어요. 제가 빌레몬이고 오네시모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바울같이 안 될 겁니다. 여기 설 자격이 없죠.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인정해요. 아,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야만이 제 상태가 겨우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진정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가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내가 너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네가 나한테 복음 빚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네가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을 믿는다. 라고까지 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막 왜 안 하냐, 왜 선교도 안 하고, 왜 전도 안 하냐, 왜 뭐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게 인정이 되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지. 제가 강제로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변명 자꾸 늘게 만들죠. 머리 좋은 사람은 계속 변명 늘어납니다. 안 되는 이유 얼마나 많아요.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자꾸 방패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대화하기 어려운 사이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방어적으로 나오겠죠. 아,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고.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실망하죠. 서로가. 본인도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 빌레몬서라는 게요. 처음에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면서 보냈는데 빌레몬이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삭제돼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빌레몬서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빌레몬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도 나는 못 살렸는데 저 바울은 살렸구나. 나는 못 살렸는데 저 오네시모의 속에 제자의 삶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성경이 어느 날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빌레몬서를 하나님이 남겼을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주장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빌레몬 같이 살았고요. 그 껍데기에 내가 교만하게 살았고요. 내가 오네시모 같이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인 걸 알아요. 라는 것이 인정되면은 변화되겠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자발적. 그래서 제가 강요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근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치유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 율법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어떤 잔재가 많고 망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에 속하는 저의 어떤 율법적인 것이 복음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많이 묻어졌다는 거. 저도 지금 되어가는 중이에요, 사실은. 성도님들의 주장할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람 못 살리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진짜로. 그렇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저는 지금 뭐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열고 있고 또 군위에 가서 훈련받고 있고 일본 집중훈련에 목사들 가는데 거기 참여하고 있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일본 선교를 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가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 번 믿고 가는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내가 제대로 하고 가야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투자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살겠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시간 내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억울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힘들고 계속 변명하고 그럴 겁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종교생활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 종교생활이면 한번 계속 살아보세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진짜 안 좋아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의 모임 단체에서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인생의 가정이 문을 닫고 내 자신의 문을 닫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속에 답이 있어요, 지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빌레몬도 아니고 오네시모도 아니고 바울같이 근본을 살리는 치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종교인으로서 날마다 눌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